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시고 또 우리들은 양이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임해 주시면 아멘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데 비진리로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을 안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십니다.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북해지고 비진리를 들을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거부감이 들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구하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멘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계시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주의 복음 진리를 듣습니다. 십자가 이제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이 진심으로 믿었고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구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거듭나고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이 생각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살 수가 있고 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그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죠.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인본주의적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편견. 그죠?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비진리, 거짓말. 이런 수많은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 자신의 자의식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원수가 주는 생각은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교를 전하며 들을 때 한번 했죠. 영의 생각을 잡아라 그랬죠. 영의 생각을 잡아라. 한번 이 시간도 한번 해볼까요? 영의 생각을 잡아라. 영의 생각을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힘쓰고 잘 알아듣기에 힘쓰면서 살면은 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을 들려주시는데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고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항상 버리기에 힘쓰고 육신 자아는 부인하기에 힘쓰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에 힘써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 소원이 생각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소원도 생각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올여름에는 짬을 좀 아주 내가지고 올여름에는 기도원에 가서 아주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좀 며칠 가져야 되겠다. 올여름에는 그냥 청년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아주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주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처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처소를 주시면은 목회를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 예배당을 지어서 그냥 봉헌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의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이 생각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생각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오늘 호산나 교회에 가서 그냥 주일 예배를 같이 호산나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친구 집을 좀 방문 좀 해봐야 되겠어. 오늘은 누가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그냥 문병을 좀 해야 되겠어. 오늘은 아무개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에게 위로 전화를 좀 해야 되겠어. 오늘은 그냥 아무개를 찾아가서 쌀 한 포대라도 갖다 주고 와야 되겠어. 좀 도와야 되겠어. 막 이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러시면서 막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박수를 치시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의미가. 막 박수를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즉각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 잘한다. 아무개 목사야 참 잘한다. 예? 그러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도 생각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오늘 부흥회를 호산나교회에서 한다는데 내가 오늘 가가지고 부흥성의 예배에 참석해서 쪽지를 올려드려가지고 내가 부흥성에 하는 시간에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요. 이렇게 감동.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감동받으신 분 찬양하실 분 찬양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감동이요. 예? 감동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도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생각의 형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셨잖아요. 호렙산에 가셔가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막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수많은 책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온 수많은 책도 읽고 제가 훈련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의 기도로 방언 기도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듣는 기도도 드려야 돼요. 듣는 기도. 그때 듣는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를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 나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해 주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든지 어떤 생각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든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찬송가를 들려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생각을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환상을 주신다든지 꿈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힘써야죠. 듣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듣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시간. 그냥 열심히 내 말만 하고 하나님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를 드렸으면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듣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을 했어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럽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그쪽부터 전하셔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어요. 왕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 애국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우회를 하려고 막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덜덜덜덜덜덜덜 막 떠는 거예요. 예? 엘리사 선지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예?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유, 대개가 떨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예? 그냥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떨리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심령이 어떻게 됐겠어요? 심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에는 막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보다 세상 군대보다 세상의 원수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담대한 심령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꾀를 버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꾀,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 고정관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자기의 꾀를 버리게 하시고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죠?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잘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잘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렇게 환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 믿음의 선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 믿음의 선진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집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일행들하고. 그래가지고 고넬료 믿음의 선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던지 막 가까운 친지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막 베드로 사도를 극진히 영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셔가지고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날 거듭나고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줄기 하나를 뽑으면 감자줄기 하나를 뽑으면 고구마들이 막 주렁주렁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나오는 것처럼 고넬료 한 명을 구원시켜 주시면서 고넬료 가정과 고넬료의 친지들을 그냥 한 다발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 나라에게 향하신 뜻,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 향하신 뜻,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이 대화를 쭉 나누십니다.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시다가 또 어떤 대화를 나누시느냐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제 그 가정사를 앓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서 받으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슬프다. 저 사람은 지금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한다. 저 사람은 지금 부도 위기가 있다. 막 이러한 저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주시네요. 어디 속상한 점이 있으시네요. 좀 뭔가 이렇게 슬프신 점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영혼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대의 질병을 놓고 그대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 가서 아픈데 손 얹고 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이름 적어주세요.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제 박넝쿨을 이용하시고 이제 벌레를 이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요 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로가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 말을 주셔가지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주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느 말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 분이 성령으로 마리아 분이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성육신 하셔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주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글씨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면은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방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방언을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오늘날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받으면은요,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돼 있어요. 권사님 방언 통역 좀 해주세요. 목사님 방언 통역 좀 해주세요. 사모님 방언 통역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여 구하시고 다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평강을 주시면서 오셔요. 원수 마귀가 올 때에는요, 불안을 갖다 주면서, 두려움을 갖다 주면서 원수 마귀가 찾아와요.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다, 우울하다, 왠지 모르게 슬프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러면은요, 원수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자꾸 미워지네. 막 이러면은요, 아이고, 그냥, 뭐 원망 불평이 자꾸 나오네. 막 이러면은요, 아하, 이거 원수가 이거 찾아왔구나. 원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막 금방금방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을 때에 막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이 보여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사인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평강 주시기 전에 일을 벌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평강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들이 행보를 해야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준비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들이 어떤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아픈 사람을 만났으면, 어떤 위가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오늘 위가 전혀 안 아픈데 어떤 위를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두통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요, 나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내 배가 아픈 느낌을 갖고 내 머리가 두통이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개씨 조금 머리가 불편해요? 아무개씨 좀 배가 좀 불편하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러자라도 아주 지금 두통 때문에 지금 그러자라도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나? 그냥 위통이 있는데 약을 사 먹어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느낌을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